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는 1장밖에 없죠. 요한 2서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2서 8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 2서 8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오늘 저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Look to yourselves. 돌아보라는 뜻은 내 자신을 다시 생각해보라 혹은 내 자신을 점검해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점검해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금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을 경우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경우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교단놀이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육신대로 살고 세상에 붙잡혀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에서의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여기 잡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경건의 신비입니다. 이 경건의 신비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죠? 그렇습니까? 아들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대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교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 그렇죠. 주님의 다시 오심이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각종 이단 교회들 그리고 성령대로 믿지 않는 교회들이 이 구절에는 초림만이 있다,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천년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구절이 재림은 없고 초림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자신의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30권 이상이 주님의 재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재림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교단교를 붙들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금의 후천년, 무천년주의를 표방하는 많은 교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는 배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런 교파들에 협력하거나 동조하게 되면 자신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무리들은 성경대로 묻는 사람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 집단들입니다. 가톨릭이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도들, 힌두교도, 불교도들, 이슬람교도들, 그리고 각종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을 잃지 않으려면 그들과 교류도 하거나 그들의 교리에 동조하고 함께 손을 맞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시대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을 잃지 않더라도 상급을 잃어버리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첫 번째, 간증을 잃지 마라입니다. 간증을 잃지 마라.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이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자, 간증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체험을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간증에서의 간자는 죄를 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증은 과거 자신이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간증은 구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체험들을 고백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롯의 딸들과 혼인한 사이들에게 롯이 딸들과 혼인한 사이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니 이곳에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들이 롯의 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 노아의 홍수 전에도 그랬습니다. 곧 홍수가 나니까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말짱한 하늘에 배를 짓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리에 나가서 구령하고 설교하면서 곧 주님께서 오십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은 그 설교들, 그 말들을 농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족들과 친인척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네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소리치니 네 말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네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정도의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의 아버지고 세상을 살았어도 너보다 갑절은 더 살았고 나도 신앙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내가 믿는 방식이 네가 권유하는 방식보다 낫다고 판단되니 네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 친지척들 그리고 서로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이 전혀 변화가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한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의 내용을 봅니다. 그렇지만 잘 아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나의 행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한 그때부터 제가 나한테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과연 저 친구가 제가 어떻게 사는지 그 행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어딘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하니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징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복음을 전해놓고 정작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 복음을 전해받았던 그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고 자동차 매매하는 분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영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계시겠네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죠? 그랬더니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만나자고 해서 몇 번 만났는데 그 만난 장소가 항상 술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러서 나갔더니 술집에서 만나자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덧붙이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가난에 걸려서 지금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사람이 잘 성장하도록 붙들어주고 세워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친구로 만들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자, 본문의 롯을 보십시오. 본문의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 또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으므로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간이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자, 롯은 자신의 욕심대로 기름진 땅이 있던 소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결국에는 소돔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9장 또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 눕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기라 하더라. 롯이 강권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은 아브라함처럼 극지인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의 육신적인 삶과 영적 생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더라. 이 말로 미루어서 롯은 분명 소돔의 명망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고대사회에서 성읍의 고위 관료들 또 장로들은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하거나 백성들의 애로사항들을 들어주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밑에 창세기 19장 5절에서 9절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니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나가 뒤로 문을 닫고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형제들아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물러서라 하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자가 와서 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그들이 그 사람 곧 롯을 심히 밀치며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고 하더라. 자, 본구절은 소돔의 극도로 타락한 실상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남녀 관계없이 낯선 이방인이 찾아오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접촉을 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보다 더 부유하게 되고 싶었고 부를 쫓아 소돔과 고모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롯은 그가 바라던 대로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롯을 환영했고 롯은 부와 함께 성읍의 장로급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한다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육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간 롯은 온전히 주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롯은 간신히 구원을 받았으나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대로 산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롯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간증에 관한 한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소돔에서 부를 축소하고 명예를 얻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상 편치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하고 타락한 행실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정반대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여러분들 여기 잡고 베드로후서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롯에 대해서 평가한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다시 창세기 19장 6절 보면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았을까요? 그는 소돔인들의 음란한 행패를 자신의 손님들이 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의 타락상을 손님들이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간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롯의 영적인 삶은 완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양심상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또 그러한 행동들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런 음란한 행실들을 손님들에게 결코 보여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또 자신이 거기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롯이 사이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경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말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조금도 행사하지 못할 때입니다. 복음뿐만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가운데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찬양도 없고 깨달아진 말씀도 없이 오직 자신의 육신만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은 간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세상으로 흘러가기 직전에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그 밑에 창세기 19장 15절부터 또 보십시오. 15절부터 29절 말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9절 말씀.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하고 하므로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보소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며 또 주께서 큰 자비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심으로 자비를 내게 보여주셨사오니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혹 어떤 재앙이 나를 붙들면 내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니 오 나로 그곳에 도피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러면 내 혼이 살리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도 너를 받아들였으니 내가 말한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않으리라. 서둘러 그곳으로 도피하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로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난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소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했던 롯은 끝까지 머뭇거렸습니다. 간신히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롯보다도 더 소돔의 미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먼 발치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증을 잃어버린 육신적인 롯과 간증을 잃지 않은 영적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아브라함처럼 멸망당할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두 번째, 경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 경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경배를 뜻하는 워십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경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꾸만 교회들은 경배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 장소를 중요시 여기는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교회 건물이 곧 성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 말씀에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으며 또 나의 안식할 곳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성막에 거하셨고 성전에 거하셨죠.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몸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만 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접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경배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올바른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진리로 다가설 때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님 또한 진리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은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진 경배만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성령이 없이는 바른 경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바른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경배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경배 시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오직 깨어있는 영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예배에 참석하거나 또 교회가 신자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문화 행사 같은 예배를 기획해서 진행한다든가 또 무슨 밴드를 동원해서 예배를 진행한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경배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말씀 듣는 것, 또 찬송가 부르는 것, 이 정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배에 참석할 때 갖춰야 하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드리는 것이 참된 경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적인 제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만족하시며 경배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배 드릴 때, 경배에 참석할 때 드려야 할 영적 희생 제물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고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섬김의 자세로 경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을 죄에서 선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들을 자백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받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에 신실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반이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제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에는 기도가 주 앞에 향처럼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리니 저녁 희생제 같게 하소서. 기도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녁 희생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희생제물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경배 시간 말미에 기도 시간을 따로 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지만 경배에 기도의 희생제물이 필요함을 서로 인식하고자 기도 시간을 따로 마련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 시간에 그치지 말고 그날 들었던 설교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기도하시고 또 평소에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잘 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의 희생제물입니다. 시편 116편 17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의 희생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일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찬양과 기쁨의 희생제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자, 우리 교회는 식구들이 적다 보니 찬양이 조금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마음과 뜻을 모아 열심히 찬양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또 음정 박자를 잘 못 맞추시더라도 가사의 뜻을 의미하면서 아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한, 믿음과 온유와 절제.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의로 만족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들이 교제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봄으로써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희생제물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교회가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도 돕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인 선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선행, 즉 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선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런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우리는 죽어된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일한 것이 어떤 것인지 불로써 낱낱이 시험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후 주님을 위해 일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그것들이 불로 시험해 보아서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적인 행위들은 불에 타 연기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불로 태웠을 때 자신의 일한 것이 모두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면 그는 상을 받지 못하고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상은 세상이 주는 상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상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것이 썩지 않는 멸루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상들과 부와 명예는 그때뿐이겠지만 우리가 받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상은 영원히 누리게 될 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을 놓친다는 것은 영원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로 태웠을 때 남는 것은 금은 보석입니다. 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기물들은 대부분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금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바로 금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금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배에 참석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경배에 필요한 희생제물을 기쁘게 준비한다면 하늘에 금을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것입니다.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귀중한 금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자, 은은 구속의 대가입니다.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하늘에 은을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석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모든 사람이 다 보석입니다.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는 육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행실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경배에서 멀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경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다시 잘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성별된 삶을 살아.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6장 14, 18절 말씀입니다. 성별된 삶을 살라. 고린도후서 6장 14,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하고 하셨느니라. 자, 본문의 주제가 바로 성별입니다. 성별은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극히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인들은 성별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별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보다는 방언과 같은 육신적인 은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려는 일단의 사람들과 동조함으로써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거짓 교사들, 다른 이들이 와서 또 다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전한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영을 섬김으로써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진품 뒤에는 모조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예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혁명가 예수, 슈퍼스타 예수. 또 예술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빨강머리 예수, 노란머리 예수, 갈색머리 예수로 표현합니다. 그 밖에 몰몬교가 주장하는 예수가 따로 있습니다. 카톨릭이 주장하는 예수가 있죠? 카톨릭이 주장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접근할 수 없는 예수가 바로 카톨릭의 예수입니다. 또 자유주의자 예수가 있습니다. 흑인들은 검은 예수를 주장합니다. 세상은 성령의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은 채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때 받은 성령 외에 다른 영을 받았다면 그는 마귀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그 영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멍에라는 것이 있죠. 멍에는 두 짐승이 반드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것들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멍에를 같이 지게 되면 그가 가는 곳에 자신도 따라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멍에를 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와 나 자신과 함께 멍에를 매주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멍에를 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조언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이제 젊은 남녀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없어가지고 또 형제 자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목사들이죠. 그냥 데려와라. 밖에 나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 여자 있으면 데려와라. 그리고 구원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실은. 구원 못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냥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한테 끌려가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않은 남자, 여자와는 혼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남자, 여자와 결혼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큰 시련의 강이 자기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지만 배우자는 불의한 자로 여겨집니다. 그는 빛 가운데 살지만 배우자는 어두운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만 배우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배우자는 우상들의 전인 것입니다. 그의 본향은 하늘나라이지만 배우자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잡고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구원받지 않는 이들하고 관계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 집안에서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식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만 구원받았고 또 부모님들 또 형제들 다 구원받지 않은 그런 집안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결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서 거기 16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거하시고 그리스도인과 연합된 몸이 죄에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박국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 밑에 17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곧 불러냄을 받은 모임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함께하자고 유혹하지만 성경은 나오라, 분리하라, 따로 있으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결에서 따로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 성결은 물론 영적 성결도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와 타협하거나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또 자신의 구원받은 양심에 비추어서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더러운 것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죠. 담배, 술 그런 것들이 육신을 더럽힙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TV 방송, 매스미디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TV 방송과 드라마에 푹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 TV 끊은 지가 한 15년 정도 되거든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TV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한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문화, 한류. 이것이 세계적으로 아주 큰 유행이 되다 보니까 K-드라마, 이거 아주 대단한 인기예요.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한번 보면 푹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우리나라 드라마 한번 보면 거기 푹 빠져나가서 헤어나지 못해요. 북한 사람들도 중국에서 불법 CD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해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한으로.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시간들, 성경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많은 시간들을 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머릿속에 각인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끊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또 18절 보십시오.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성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현 상태에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별될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성별은 그리스도인의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들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한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을 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어졌을 때, 대단히 심각하죠?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을 때, 이건 더욱더 심각한 것입니다. 유난히 세상 일들에 관심이 많아졌을 때, 드라마라든가 세상 정치,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유난히 관심이 많아졌다. 그럴 때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과 보혈의 능력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 그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에 의지할 때, 세상 권력,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재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때, 이때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옆에 있는 군 소재지에 볼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관공서를 왔다 갔다 하고 또 법무법인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을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내 자신에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전도지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한 장도 배포를 못한 것입니다. 내 일을 처리하느라고 그 일에 바빠가지고 전도지를 한 장도 못 돌린 것입니다. 그 사실이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항상 주머니에 전도지를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곤 했는데 그날은 일 처리에 바빠가지고 전도지를 한 장도 못 돌린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차하면서도 그 사실이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너는 무슨 정신으로 세상을 하느냐라는 자책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시 이제 그곳을 방문할 일이 또 생겨서 만났던 몇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배포하면서 속상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습니다. 절대 자랑하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낯선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을 건네주는 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지 한 장 돌리는 일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일이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자신을 돌아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항상 구원받은 후에 경배에 잘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시간을 쏟고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입니다. 항상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아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고 세상에 묻혀 살면서 경배를 소홀히 하고 간증 없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별된 삶을 살고 진리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동일한 기쁨을 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로 인한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